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닮아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엘룰월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눈이 어두워 악을 때로 분별하지 못했고 귀가 둔하여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며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죄와 타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숨어있는 악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엘룰월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달, 돌아옴의 달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던 교만, 정욕, 두려움, 불신앙, 세상 사랑함, 이 자기 자아 사랑, 이런 것들을 모두 드러내시고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한 10처녀 중 5과 같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는 신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일만 악인 돈과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드로아에서 졸던 유두과 같은 그런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삶의 분주함에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주님 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라다가 믿음에서 치우쳐 고통을 자초하였고 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영생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주님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부끄러운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코이노니아 성전을 당신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할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뜨겁고 또 크신 강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바탕으로 이 코이노니아가 가동되게 하시고 성령님 그 시간에 정말 우리의 죽었던 모든 영적인 요소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되뇌이는 앵무새 같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삶을 빛으로 살아내는 주님을 드러내는 12제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악한 자들의 속임과 가짜를 그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리만을 따라 걸어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코이노니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악의를 맡기신 것처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성도,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저 북녘 땅과 열방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엘룰월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 마지막 때 신부의 회개의 기도, 이것들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다가올 나팔절 5786의 새로운 해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또 흠없는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 3장 7절.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스가랴, 말라기, 요엘, 이사야 모두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지금 동일하게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내 자녀에게 애통하며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에 새겨주시는 이 한마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얼굴을 돌릴 것이며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면 너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빽빽한 구름같이 아무리 빽빽한 그런 안개같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용서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정말 선지자들은 전부 다 다른데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엘룰달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엘룰달은 The King is in the field라고 해서 이 왕이 들판으로 오시는 때입니다. 자, 왕이 들판으로 오시는 때다. The King is in the field. 그리고 소파 그 뿔라팔이 그 로샤샤나에만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미있게 엘룰달 전체 1일부터 29일까지인데 이 엘룰달은 전체 엘룰달 그 하루하루마다 이 뿔라팔 소파가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왕이 들판으로 나오시는 때여서 궁전이 아니라 이제 들판으로 우리의 처소로 직접 나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고 이제 그 회개로 이제 나아가는 달이다 해서 이 엘룰달에는 매일 소파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소파를 한 달 전부터 불면 실제로는 로샤샤나가 행사일인데 이들을 참소하는 그 악한 그 루시퍼의 영들 이들을 이제 참소하고 기소하려고 온
이 악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이제 막 혼란스러워서 이제 진짜 로시아샤나가 언젠지 모르는, 어, 언젠지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소파를 한 달 전부터 분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감시 나온, 이제 심판하러 나온 이 천사가 어리둥절해져서 이제 아무도 그의 집 앞에 유대인 달력을 이제 제대로 배달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 29일 동안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제 정말 그 애통하며 금식하며 이런 회개하며 이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달이 바로 엘룰 달입니다. 이 엘룰 달은 그리고 처녀자리가 별자리입니다. 처녀자리가 별자리여서 이제 곧 만날 우리 신랑 대신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하고도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때, 이 어떤 절기에, 특별한 절기에 다가오면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궁전에, 당신의 성소에 계신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필드에 나오시는 하나님께서 들판으로 우리 처소로 나오시는, 일터로 나오시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그러한 달이 엘룰 달입니다. 이 유대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 언제죠? 바로 이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달부터 욤키프르 10일까지 이제 두 번째 석판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기간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또 죄를 회개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엘룰 25일에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티슈리 1일에 6일 후인 티슈리 1일에 끝나서 그때 바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슈리 1일에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엘룰의 이 네 글자는 아가서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다. 바로 이것의 약자가 엘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룰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부르시는 그 소리, 그것이 바로 엘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엘룰이 이 신랑을 준비하는 때,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며 깨끗하게 세마포를 빨고 또 준비하며 대기하는 그 시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언젠가 어느 해에 이 나팔절, 그리고 또 나팔절이 아니면 욤키포 그 대속죄일, 그리고 또 대속죄일이 아니면 초막절에 얼마든지 이 절기 안에 오실 수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엘룰달의 뜻을 살펴보면 이 회개의 기간을 지나서 가장 거룩한 날 대속죄일 욤키프로에 또 얼마든지 오실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 한 달 동안 소파를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대기하라 하고 사인을 주고 계시는 그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슈바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 테슈바는 회개입니다. 회개. 영적 준비 과정입니다. 로시아샤나와 욤키프로 같은 아주 큰 절기, 큰 대절, 명절이죠. 이 대절기를 준비하기 위한 그 영적인 그 준비 상태가 온전히 갖춰지기 위한 테슈바,
위해서 따로 구별된 달이 엘룰입니다. 엘룰월 1일부터 용키프루까지 40일간 진행되는데 이때 이 기간에 이제 그들은 회개하거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40일은 은총의 날들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황금 송아지 이후에 유대 민족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일은 자국 내에서 인간 태아가 형성되는데 걸리는 그 주수와도 같습니다. 이 테슈바는 일종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입니다. 과거의 삶의 죽음, 옛 자아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창조로 재탄생하는 달입니다. 시편 27편을 이때 엘룰월에 낭송을 하는데 이 시편 27편을 보면 나의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올이라는 이 단어가 로시 하샤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 그리고 나의 구원은 나의 예슈아를 의미하는 이씨, 바로 이씨고 이것은 바로 용키프루에 드려진 속죄, 바로 우리 예슈아죠. 예슈아의 피, 속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자신을 그의 초막 안에 숨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 또 초막절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에는 이 가을의 세 가지 절기가 모두 다 암시되어 있습니다. 초막절과 대속죄일과 그리고 로시아샤나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모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이 대명절, 대절기를 주제 시편으로 그래서 여겨진 것으로 이 시편 27편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편 27편 13절에 보면 만약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믿었더라면 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만약이라고 이 번역되는 이 룰레이는 거꾸로 읽으면 엘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주님의 선하심을 보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을 때에만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지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회개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신부의 위치에서 주님의 오심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아기 수준의 어떤 영아 수준에 태어나지도 않은 수준의 그런 어떤 신자들, 이제 막 신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다 어느 정도는 보는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 영들, 7 촛대를 더욱 더 견고하게 세우는 사명입니다. 자,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매일 회개하는데, 난 매일 회개해. 매일 회개하고 내 죄를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매일 하는데 나는 회개를 하고 있어. 자,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당연히 많겠죠. 저도 물론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도 주님께서는 가끔가다 제 모습을 보여주실 때 화장실로 항상 비유해 주신다고 했죠. 너무너무 더러운 화장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거룩하건 한 번 거룩해졌다 해서 계속 거룩해지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뭐가 잘못이지? 이거 뭔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죠. 그러면은 곰곰이 저를 성찰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경까지 이르도록 내가 내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 것인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사랑과 집착입니다. 이 죄라고 하면 우리들이 뭐 솔직히 뭐 무슨 그렇게 크고 커다란 뭐 거대한 죄를 짓겠습니까? 뭐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을 죽도록 미워합니까? 뭐 해를 가합니까?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근데 가장 이 고질적인 죄는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은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동일하게 버릴 수 없는 아주 끈질기고 고질적인 죄의 이름입니다. 자기 사랑.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하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우리 코이노니아에 들으시는 분들은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뭐 세상을 사랑한다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신부와 주님 오심과도 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주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TV를 즐겨본다면 세상 노래를 즐겨 듣는다면 세상에 막 소리를 하고 가십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어울린다면 당신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인 척하는 가짜 교회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교회의 틀이 잡혔다면 이런 것과는 전부 다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싫어져요. 구별되어지고 냄새나서 싫고 더러워서 싫고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영역과는 좀 달라요. 그런데 자기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사랑은 아직도 우리가 분별해내기 아주 힘들고 또 자기 스스로 이것이 자기 사랑인지 이게 뭔지 합리화하기 아주 쉽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이것으로 오면은 정말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나의 소리에 집착할 때,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안위를 구하고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갈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돼서 주님께서는 저의 모습을 그렇게 더러운 아주 정말 아주 더러운 막 똥이 가득한 그런 변기로도 막 보여주시고 화장실이 막 끔찍할 정도로 막 휴지통이 막 난자합하게 막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안에 뭐가 들었죠? 교만과 자기의, 무지함,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완악함,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세상에 대한 사랑, 이것들을 이제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교만함, 자기의, 자기 합리화,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은 정말 독약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를 매기면 안 됩니다. 말씀은 너무너무 엄격하고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잣대가 그렇게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아주 철두철미하고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애통하며 마음으로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만 용서를 해 주실 뿐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무리지어서 대충 끼어 들어가면 자기도 회개한 사람들과 나도 뭐 그냥 회개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줄 알지만 이 구원의 길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누구 이렇게 팔짱 끼고 뭐 다리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 상태를 정확히 보신 하나님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만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자기 사랑,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질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게 되고 그리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이 이제 더 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눈은 우리 죄로 어두워져서 우리 죄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하는 모든 회개는 눈을 스스로 감고 앞에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건데 내 그 양심의 감각이 무뎌진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또 그 전 단계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빛을 거부하고 내 생각을 내 고집을 고수하며 계속해서 걸어나갈 때에 성령께서는 점차 떠나가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며 그분은 낮은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회개로 들어오는 정말 이 회개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는 자는 따로 있어요. 회개의 경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누구?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도들 뿐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외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란 결국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가 성령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심으로써 나의 죄를 볼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 예수아가 얼마나 나를 끔찍히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목숨을 버린지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면 회개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주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귀한 거죠. 매우 귀한 거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회개 자리를 나가면 자신이 느낄 거예요. 다시 그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다시 용서했었고 내가 입으로 내뱉었지만 다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그때 받았던 유혹이 동일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런 일들은 거의 한 80-90%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회개란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알려드렸는데요. 회개란 내 입으로 내뱉는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에요. 회개는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마음의 틀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 작업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건물을 영에서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술집의 용도로 썼다가 이제는 교회 용도로 내가 다시 그 건물을 외부와 내부를 다 싹 뜯어 고치는 거예요. 완전히 허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먼저 내주하셔야지만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으며 그때 내가 고백한 후에 이제 어떠한 삶이 유지되는가가 더 중요한데 나의 미래까지 성령께서 이제 나의 모든 그 기차 선로를 그분께서 건설하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부터? 회개한 그 순간부터요. 이러한 회개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주 간혹가다 넘어질 수 있지만 대개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의 죄가 이전의 유혹이 끔찍하게 싫어지고 자신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180도로 확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표대로 그냥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다 열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 빼고 마띠아 넣은 12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다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보십시오. 12제자가 과연 우리 눈에 얼마 안 보이죠? 내 자신도 지금 12제자가 못 된 것 같은데 내가 누가 보이겠습니까? 내가 우선 12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주님밖에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 이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이 한 회개만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었고 이 회개한 순간부터 성령이 부어져서 이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과 아버지의 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어떤 신자가 되는 그 어떤 통로는 맞지만 그래서 신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회개는 이 회개를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적습니다. 한 2% 될까요? 휴거자가 2%라고 했는데 이 휴거자들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들. 회개했는데 방금 제가 말한 이 회개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 그 98%의 성도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회개했을걸요. 회개했겠죠. 하지만 무엇이 다르죠? 회개한 이후의 삶과 내 행동과 내 생각과 어떤 내 표대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한 자와 그냥 어떤 말씀을 읽어야 하니까 눈이 있으니까 그냥 읽은 이 그런 형태처럼 회개를 한 사람들과 차이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보았을 땐 물론 감동을 받았지만 제 그 폐보를 이렇게 파고드는 그 엄청난 광선의 빛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재거듭난 후에 빛이 그 회개, 3일의 그 회개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들어섰을 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저에게 그냥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생명. 성경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어느 구절을 펴서 읽어도 그 빛의 광선이 너무너무 밝아서 와, 눈이 부셔서 정말 생명, 이 감탄사가 영으로 절로 나오는 이전에도 그랬을까요? 이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세례를 제가 받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도 이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소용이 없는 이유는 물론 교회에서 회개 안 합니까? 맨날 회개하죠.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회개는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신부로 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가 이전의 죄와 이전의 유혹을 계속해서 씹어먹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개한 것들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한 것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회개한 죄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한 죄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내가 회개한 후에 나의 생각이 정말 바뀌어서 나의 어떤 마음과 의지가 완전히 다시 옛 자아가 허물어져서 그것이 바뀐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가고 있다면 아마 삶 전체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것을 고쳐주실 때는 내가 이런 것들 고쳐주세요 하지 않아도요. 저의 경우에는 성령 세례를 한번 확 받으니까 성령으로 저의 죄를 확 비춰주시고 제가 다시 확 깨어나고 나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완전히 재거듭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이 작업이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전의 것들이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이 너무너무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내 것이 아닌 것, 도저히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회개를 성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야만 우리의 죄가 보이고, 하지만 이 단계 전에는 저와 주님과의 아주 끈끈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함께 동거동락해온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어떤 처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와의 사랑을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성령께서 저 어린 나이에 그냥 저절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부흥회 때 기도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만 감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이중 은혜죠. 더블 그레이스인데 남들은 막 뭐 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하지만 저는 그냥 거저 받았어요. 거저.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그때 통곡하며 제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첫 번째 이제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어도 근데 더 성장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 성부 하나님의 두려운 성품을 알지 못하면 매우 아주 얕은 신앙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만을 아는 그 어떤 수준은 아주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넘어졌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주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이건 너무 나약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두려움, 그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또 두려운 분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저에게 이 성부 아버지로 찾아오시면서부터 제 안에 경외의 심이 들었습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저는 이 주님과의 사랑이 너무 끈끈하게 있었던 상태여서 그 경외함이 들어올 때 사랑과 같이 어우러져서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주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운 걸 알게 되면 또 율법에 어떤 사로잡히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이게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 나의 이 아버지,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게 더 복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걸 알게 되면 이 두려움을 100%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어떤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리고 그분만을 높이는, 정말 그분만을 경배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이 죄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성도의 죄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의 죄와 다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죄가 또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은사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믿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영적 교만의 죄성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높이는 자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사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나를 보게 만드는 이러한 위선의 죄성이 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이 위선은 교만하고 연결되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맥락이. 영적 교만하고 좀 달라요. 자신을 신령하고 좋게 보여서 내 위치를 상대로부터 어떤 주님의 위치로 인정받고 싶어져 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위선의 죄목에 많이 걸려 들어갑니다. 영적 교만은 그냥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교만한데, 그래서 뭐 애기도 뭐 영적 애기도 막 이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교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을 좀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말에 좀 허풍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또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어떤 은사를 받아서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 위선의 죄성이 여기 이런 사람들의 종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주 많은 이단적 요소가 있는 이 박혁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도도 아니고 뭐 배신자도 아니고 뭐 아무도 아닙니다. 그냥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그 너무 많은 이단들이 행한 그 요소들을 고스란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비싼 가격에 그 장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티셔츠 장사라든지, 그리고 무슨 카드, 빨간 부적 같은 카드인데 그것을 막 어떤 뭐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팔면서 그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부적처럼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아주 너무 판박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죠. 이렇게 시중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만 딱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메시지를 보면 아주 뭐 예수님 전하고요, 하나님 전하고요, 그런 깨어있는 말씀 전하는 것 같아 보여서 말씀으로만 딱 정확하게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정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뒷면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의 죄를 정말 흰 눈보다 하얗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여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단 한 분, 성령님의 임재,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먼저 말하기 전에 제가 회개하여 하는 달이다. 이 엘룰은 29일 동안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이제 로시아샤나 이제 다시 오실 그 왕의 컴백, 그 사건 그 앞에서 회개를 하는 기간인데, 테슈바의 기간이라고 알려드렸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테슈바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가 없죠? 생명 없는 회개를 중원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를 안다고만 하고 주님을 안다고만 하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서 내 힘으로만 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뉘우침 정도의 그런 회개는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린 결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씻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회개를 말했지만 결국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하여서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착 정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를 해도 성령께서는 이렇게 저를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걸 저는 느낍니다. 저는 회개에 관한 그런 성도의 죄성과 이런 것들을 딱 준비했지만, 성령께서는 지금 제 입을 통해서 마지막에 너희가 죄를 회개하려면 성령을 구해라. 나의 영을 구해라 라고 지금 전혀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을 지금 전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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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죄사함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우리를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서 그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주님께 구원받은 그 날도 그랬으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주님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를 결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벌써 우리는 다 나자빠져서 주님 오신다면서요 이러면서 나자빠져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거예요. 그 누구누구들처럼. 그렇게 해서 이탈하여 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날마다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주님 주신 미션을 거행하면서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소망과 또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스데반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전진할 것입니다. 자, 마음이 힘들고 또 이 육체의 고난으로 인해서 또 사람의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믿음을 붙잡고 성령과 동행하며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여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었으나 우리의 회개가 이제까지 너무나 헛되었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려고 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주신 그 핏값이 너무나 고귀해서 그것을 내가 더럽혔기 때문에 그 죄책감, 그 자괴감,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회개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이기심에 내가 살고자 한, 내가 죽지 않고자 한 그런 나의 이기심 때문인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 그 회개라면은 그 고백에서 다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옛 습성을 버리고 나아와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입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삶의 표대로 드리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곧 다시 오실 왕 앞에 꿇어 엎드려 모두 한 목소리로 영광의 새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splendor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을 막고 있는 영적 육적 장벽 38선인 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 억압과 두려움, 거짓과 속임수는 예수와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간 하늘의 권세로서 내가 명령하노니 북한 땅 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 즉시 드러날지어다.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세속된 왕권은 꺾이고 예수와의 통치와 생명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갇힌 자들이 해방되고 배고픈 자들이 복음으로 배부르며 눈먼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밝게 하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 복음과 사랑으로 북한을 뒤덮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깨어있는 신부들을 통해 생명의 소리가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피 묻은 땅에서 속히 새 노래 새 생명 늦은 비의 마지막 부흥이 속히 터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을 향해 선포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을 잡고 있는 악한 영과 군대들은 들을지어다. 북한의 문은 지금 열릴지어다. 그 땅은 주님의 영광으로 덮일지어다. 주님의 피가 그 땅에 흘러들어가 죽었던 땅에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그 땅을 억압하고 노예 삼는 악한 정권은 우리의 이 선포로 인해 모두 무산되고 무너질 것을 우리가 주 예수와를 신뢰하며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태초에 품으시고 계획하셨던 장자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 만드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Yes, Lord God, pour out the rain upon your people tonight, Lord. Oh, let the showers of the living God pour down upon his people tonigh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Lord. Satisfy my needs.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We're going to sing this again. I'm just going to open up the altars here. Those of you that desire tonight to see the face of Jesus fresh and to receive a fresh infilling of the power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come gather around the front, lift your hands to the Lord and say, fill me, God. Fill me to overflowing. Satisfy my needs. Some of us here today, we've been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There's only one place where the needs of our life can be met. That's in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Oh, make me whole, Jesus, yeah. Come, Holy Spirit, my Jesus. Fall afresh on me. Lift your voice in victory now, everyon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Come, pour out upon me. Pour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Now let's just worship the Lord.
Spirit, fall afresh on